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신령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지금 주님 앞에 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말을 바라보는 시간이 나아가오니 내 모습과 내 삶을 지금 주님 앞에 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전해주시고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바라보니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라보는 이 시간 저희가 낼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예배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께로 주관하시면서 이 시간과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과 상대 속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진리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 가운데 무엇인지 소망합니다. 혹시 지치고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오늘 다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하며 함께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람을 향해서 손에 뻗은 상을 나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오며 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서는 좋지만 함께 일어서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비록 처지는 가운데 있지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조명하면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며 마지막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지금 함께 지어져 나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노할 때 주님 나를
가사의 뜻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우리에게 오늘 생명 주시고 그 생명 다의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예배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다른 생각 먹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귀한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도 은혜요.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먼 독일 땅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조급하게 움직였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보다 때로는 스마트폰 앞에 더 오래 있었고 이웃의 아픔에는 무뎠으며 가족에게조차 따뜻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듯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 있었고 기도보다 걱정으로 하루를 채웠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재로 충만케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는 열린 귀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확실한 비전을 그리며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혼돈이 가득한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 위에도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날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에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음을 우리가 왜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한 대목에 불과하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의 남아있는 편지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편지예요. 기원 후 50년경에 기록된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하고 나아갔던 사도행전에 따르면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설립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설립에 대한 것,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련된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17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아볼로니아를 다녀다가 데살로니가 가서 거기에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이제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39권으로 완성된 구약 성경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걸 중심으로 강론을 하면서 나아갔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똑같이 전하며 나아갔었습니다. 그러자 경건하였던 헬라인들과 그 가운데 있었던 귀부인들이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가운데에서 역동적으로 자리 잡는 모든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방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위험에 처했던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어느 날 밤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가보고는 싶었지만 이제 사정이 여의치 못하자 그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보내서 그 상황을 전해 듣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던 그 디모데가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나서 오늘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쓰던 바울,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편지에 보면 우리가 그냥 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대변하는 단어가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7절 말씀에 나오는 유모입니다. 이 말을 직접 들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반대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와 유모는 사실상 조금 아예 관련이 없는 단어인 것 같지만 조금 반대되는 개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사도는 권위를 가진 직책이기 때문인 것이죠. 대학교의 교수에게는 권위가 필요하고 또한 법정에 있는 판사들에게도 그 권위가 필요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공동체에 있어서 사도의 권위는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로 인해서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장받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면 당신 교회 나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저에게도 주어져는 있어요. 근데 함부로 쓰지는 않죠. 그죠? 바울도 그런 권위를 종종 내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바울은 당연히 그 권위를 보장하고 이야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가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3주 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주 동안 그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 교회에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믿고 나아가면서 그 교회가 성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개척자와도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유모와 같은 자세의 모습을 취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모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그 아이를 그냥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모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아이를 나의 자식처럼 대하고 품어주고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겠다는 어머니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서 이같이 내가 너희를 사모하니 내가 복음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너에게 내어주기 아깝지 않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장 후반절 13절 14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곳 가운데 이 유대인들,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박해하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없자 그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같은 동족을 핍박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난은 우리의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픈 것을 고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받는 박해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하며 지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서는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더 강한 어조로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러니까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금하였기 때문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역시 그 고난을 받으며 나아갔던 삶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과 능욕을 먼저 당했지만 그 가운데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해야만 했을까? 그들이 볼 때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으로 벗어난 가르침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잘못이라고 여겼었어요. 그리고 율법 없는 하나님의 신앙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율법을 상대화하는 것, 율법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반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 타당하다,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는 모든 과정은 이제 한 곳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헐뜯고 나아갔었어요. 어떤 이런 일들을 거의 직업처럼 행하는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유당 설교자로서, 그들 이제 박해하는 그 사람들은 유당 설교자들로서 이제 그 교회로 와서
그 거짓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전파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랑 설교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제 개개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그들에게로부터 핍박받는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으며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참되고 옳다, 그러니 너희 힘내라 라는 말씀을 오늘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그 사도 바울은 이제 3장 8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말까지 하면서 너희에게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절대 무너지지 마라. 너희가 믿는 것이 참된 것이나 그 유랑 설교자들이 와서 전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칭 자기들의 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왔고 난 율법에 계명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정상적인 것이고 정식적인 것이고 정통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율법을, 그 사람들이 왜 율법을 상대화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을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결코 율법을 거부하거나 폐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기네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러한 열등감을 느끼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순간, 그러한 환경들이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무슨 말씀이 등장하냐? 바로 아첨과 탐심입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거기에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로 위탁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은 누구로부터, 다른 사도들로부터, 예수에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 복음 때문에 살고 그 복음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복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셨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했을지는 몰라도 그 복음을 믿게 되는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유대교에 있는 당국자들과 싸우며 나아갈 때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목숨을 잃는 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간사함이 있고 또한 속임수로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 말씀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5절 말씀에서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모습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아첨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탐심의 탈을 쓰며 나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부정의 말들, 또한 속임수, 또한 그 안에 아첨하는 것이나 아니면 탐심의 모습, 그리고 그 영광이 나의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착 달라붙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그러한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상황 가운데 유랑 성도 설교자들이 하는 모든 말들의 속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첨하기도, 그들에게 거짓으로 나아가기도, 그들에게 목사님 설교 너무 훌륭합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는 말까지도 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저한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늘 설교 잘했구나, 형제 잘했어 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도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모든 말씀의 은혜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나 어떤 권위자에게 그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생명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만 돌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에서만 말한다면 그들이 받은 은혜와 그들이 받은 구원은 값싼 은혜도 값싼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값싼 구원과 값싼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두려워서, 다른 어떤 상황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하면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그 상황에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그 상황을 더 잘 넘어가기 위해서 아첨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 그 안에 탐심의 말들까지 섞어가며 그에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모든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에 있으면 직장 상사도, 아니면 학업을 하고 있으면 대학 교수님들도 만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어떤 것들을 만나며 나아갈 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조금 더 내가 더 열심으로 하면 그 교수님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을 거야. 직장 상사가 나를 조금 더 잘 봐주면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잘할 수 있겠지. 그것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어느 정도는 그것들이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어지죠. 하지만 그게 한두 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저와 같이 이제 유학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재정적으로 힘듦과 어려움들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모든 비자와 모든 재정적인 협조와 모든 것들이 되어가며 하는 목사님들도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들의 삶에 있어서 목사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소명을 두고 삶을 살아가지만 삶 가운데 안정적이 되는 순간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말씀들은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건 동일합니다. 삶이 평안하고 내 삶에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펼쳐주신 것에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 그러면서 더 주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주시기도 뺏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내일 내 삶이 보장받고 내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행복하게 나아갔던 모습처럼 주님, 내일도 내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와 함께 밤에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아이가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잘 자고 내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저는 해야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당연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하루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 몸이 멀쩡했다가 내일 갑작스럽게 들어 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순간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간다는 그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한 그 사이에 제가 한 명 한 명씩 안수 기도를 해주는 시간들도 펼쳐집니다. 저희 아이도 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제 안수 기도를 받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애가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기도를 받고 있는데 궁시렁궁시렁. 이게 건방지게 이게 기도를 받으면 잘 들어야지 뭐 이렇게 중얼중얼 해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멈추고 들을 수는 없고 멈추면 같이 멈추니까 들을 수는 없고 기도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기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가는 기도가 펼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유랑 설교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핍박과 박해를 하면서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율법이라는 것에 자기 그 율법이 나 자신을 세우고 나의 자존감도 세우고 나의 정통성도 보장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자기가 사도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나아갑니다.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람이 아첨의 말도 하지 않고 탐심의 칼을 쓰지 않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첨과 탐심의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지 않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 고난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견디며 나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하시고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떻게 마음에 새겨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다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질문을 통틀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사도로 인정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 넣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후부터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정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쉽다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주로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쏟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족에게 쏟고 여러분들에게 쏟고 또한 제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쏟게 되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가운데 무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또한 보고 살아갑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한 마음으로 되는 순간들이 많아져야지 제가 사역을 할 때 도움을 청하기도 그 가운데 요청을 할 때 잘 따라오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쏟으며 나아갔던 거예요. 특히 지금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제 전도사 때 그거 사역을 막 시작해야 되는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저도 여전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 쏟고 그렇게 내 사람인 것 같고 내 팀인 것 같고 나와 한 마음으로 뭔가 같이 해줄 것 같던 사람들이 꼭 중반 이후에는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그냥 떠나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마음 쏟고 시간 쏟고 돈 쏟고 다 했는데 그냥 배신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약간 허망한 마음들이 자꾸 마음에 남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 온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마음을 아예 안 쏟으면 또 안 되겠죠. 당연히 사람에게도 마음을 쏟고 나아가야 되지만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두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설교를 들음으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이렇게 우리도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아는 것과 삶이 일치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고기를 덜 먹거나 건강하게 살려면 살을 좀 빼거나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을 하거나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기억하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을 못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은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지 라고 치부해버리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안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사는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도리어 마음이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특히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는 순간이 닥쳐오면 그 사람이 온전히 마음을 쓰며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고 하는 그 시간과 순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내 사랑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까지도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힘듦과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은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으니까 그냥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마음으로만, 그 생각들로만, 그 교회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지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그 고난과 박해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나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나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방학이잖아요, 그죠? 이 방학에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만날 시간들이 많습니까? 예배 늦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은 몸이 함께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작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살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합시다.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알아갈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다시를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모든 것이 예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말로만 하는 고백이라서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못한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 두며 나아가면 이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온전하게 들며 나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그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는 아직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점점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계절을
내 마음을 예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 한 번을 듣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두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만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을 주여 주님 앞에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내 모든 선택과 모든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나의 삶을 온전히 살게 도와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나아가는 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늘도 생각하신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 앞에 나아가고 내 마음을 가운데 나아가네. 내 삶을 예수님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모든 순간과 삶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 차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고 예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나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어떤 순간과 삶이 나의 어떠한 것으로, 나의 어떠한 잘남으로,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치는지,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그 고난과 핍박받는 모든 순간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두며 나아가는 그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그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오며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고 빛을 비추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자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청지기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것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귀하게 사용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에게 비워질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넉넉히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한국에 방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태민 형제 소개로 오신 우리 조정훈 형제님. 박수로 멀리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신현순 권사님이실까요? 네, 잘 잠깐 일어나시면. 네, 우리 옆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삽시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방학 중에 학생들 방학 중에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임을,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놀아도 돼. 오늘 예배 후에는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미역국을 끓여놨는데 결국 김치가 맛있어요. 김치가 잘 익었어요. 그러니까 미역국 김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드시고 케이크랑 커피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한국과 여러 방문 일정들이 있으셔서 자리를 비우시기 때문에 새 모임은 전체 모임으로 하게 되고, 다음 주가 이제 처음으로 전체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18지방의 정교인 수련회가 이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있는 레헤라는 지역에서 있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분들도 바코드에 있는데 이 일정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는 모든 분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4주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4주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해 주시고 이제 다시 주일날 한번 다음 주부터 진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방학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침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방문 일정과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아침 예배를 늘 들으시다가 그렇게 여행이나 이런 일정들이 있으면 잘 못 드실 때가 됐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8월부터 이 수련회 일정도 있어서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도 자꾸 상황들이 바뀝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결정을 해서 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수많은 한국에 방문 중이시고 방문을 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별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 광고가 하나 있는데 이제 자원에서 같이 공사할 수 있는 분들 좀 모집하려고 해요. 뭐냐면 10월이거든요. 10월 3일, 4일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인데 10월 3일은 이제 휴일입니다. 이제 그렇죠? 휴일이고 3일, 4일 이틀 동안 만하임에서 이제 저와 또한 저희 박송일 목사님과 함께 그 어린이 성경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회가 있어요. 집회가. 그래서 박송일 목사님께서 메인 강사로 이제 설교를 전하실 거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찬양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동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 옆에서 함께 춤춰주실 분들이 필요해요. 함께 찬양을 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시간들이 휴일이고 이제 하니까 혹시라도 상황들이 된다면 이제 연습은 저랑 같이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함께 가셔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한 50명 정도 지금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화인 한인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니까 함께 도와줄 분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잘 마쳤고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옆으로 식사하러 이동할 거고 이제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선창을 합니다.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맡기자 할 수 있다라고만 하시면 돼요. 맡기자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하면 여기 맡기자, 내 삶을 맡기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이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봐야겠죠. 하겠습니다. 맞아요. 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